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슬픔과 또 불행을 당하는 자의 마음을 평정시키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더 진실하게 또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악한 마귀는 더 강력하게 그런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사탄이 태클을 거는 것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믿음 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면은 사탄이 건드리질 않아요. 별로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역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또 사역자는 바울의 입장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그 교회에 그 올바르지 못한 성도들을 책망한 그 일로 인해서 심령이 편치 않은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인간적인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겪고 있는 시험 때문에 또 어려움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2장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3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가보면 거기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기 전에도 심령이 편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5절 말씀에 와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8절에 와봐도 거기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하는 또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물론 그런 가운데에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내용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낭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때 낙심을 전혀 안 하십니까? 절망이 전혀 없으십니까? 사실 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시험거리라, 시험의 내용이다, 시험 당하고 있다,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들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보니까 악인의 번성 때문에 굉장히 낭망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깨닫게 되지요.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자기가 낙심하던 그 일들의 내용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록자들이 한 가지로 느껴온 문제 중 하나는 어찌하여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시험거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시간에 견주어서 볼 때 악인의 번성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비춰보라,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형통이나 번성이나 아니면 계속되는 어떤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이런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방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을 깨우치는 매로 혹은 채찍으로 그렇게 이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매 자체 아니면 채찍 아니면 어떤 회초리 이게 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초리를 통해서 아들을 자녀를 그 잘못에서 깨우치기 위하여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 아들은 매를 맞아서 그냥 어렵게 만들고 이 회초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잠시 동안 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아이를 힘들게 한 것뿐이고 매를 다 때린 이후에는 이 회초리는 꺾어버릴 수도 있고 집어던질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버릴 수 있는 것이 회초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박국 3장 12절이라든지 하박국 그 3장 13절에 보면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일반적이고 또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사용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장사에는 속임이 필요하고 정치에는 부패와 타락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까지도 가지게 되지요.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요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의 그 힘으로 악의 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잠시적인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낙심하며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더 의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하고자 할 때 그때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낙심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19장 여기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 사건이 아주 전과 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봅니다. 18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고 그 능력으로 바알신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이들을 온전히 물리쳤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했잖아요.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그렇게 장작더미 위에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바알신 제사장들이 아침 시간부터 저녁 소제 드릴 시간까지 자기의 몸을 막 상해가면서 그냥 열광 속에 바알신을 부르짖어 봤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도 짧은 시간 남았는데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만둬라. 내가 이제 남은 시간 하겠다.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남은 소제 드리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누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잘 붙지 아니하도록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그 장작을 완전히 물로 적셔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웠어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말라 없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바알신 제사장들을 전부 기손시내로 체포해다가 처형하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의 목숨을 자기가 위하는 제사장들이 죽은 것처럼 해하겠다고 벼르고 덤벼들어서 승리자였지만은 완전히 19장에서는 또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저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거기 나와요.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뭔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때 낙심했었다 그런 얘기, 절망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보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다 증언하고 드러나게 했었지만 그런데 악한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 또 낙심의 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과 또 식물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힘이 모자라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식물의 힘과 그리고 그 위로의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저 시내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봤던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받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사탄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나서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참소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구 삼천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의 그 역사는 아주 교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부부 지간에도 평화롭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의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고 같이 사랑하며 사는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시험하고 소망을 잃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대한 심령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는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위로하시고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는 편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의 내용은 질책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너무도 심하게 그를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냈던 것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편함이 없었어요. 이 내용을 듣고 읽고 또 바르게 세워지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로운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올바르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을 직설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게 되면은 당장 시험에 들고 그러지 않아요. 아유 교회 못 나가겠다고 교회는 뭐 여기만 있나 이래가면서 시험에 그런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뭐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도로서 그 직책을 감당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유태인들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댔습니까? 그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식이 도착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절에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오는 것만도 즐거운 내용인데, 그렇게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보내진 메시지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하고 또는 도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들로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 바울 사도의 심부름꾼인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잘 못했었군요. 이제 이거를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줬다. 그래서 그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 때문에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었던 것이고 결국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올바르게 되었으니 참 기쁜 일이다 라는 얘기가 뒤에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치료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심령이 위안을 갖고 또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가져온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셨다는 내용인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주님이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다고 깨닫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 안에 담대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 중에 또는 여러 가지 절망 중에 위로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믿음 생활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며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침내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신앙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써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